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언약한 백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왕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는 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부자 세리장 삭개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실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했던 삭개오는 신앙도 접고 동네 사람들과 등지면서 돈 버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는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부자가 된 뒤에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메워지지 않는 상실감이 점점 더 커왔던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면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부자로 살아도 만족이 없는 내 마음에 좀 변화가 있게 해줄 수 있겠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만나자면 지금까지 등지고 살던 동네 사람들과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늦게 출발하죠. 그 까닭에 이제 예수님 곁으로는 갈 수도 없고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먼 발치에서조차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백의 하나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복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보기라도 하는 거죠.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눔으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요양이었는데 이제 그런 대화는 고사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은 그냥 지나가던 길이 아니었다 했잖아요. 긴 여정을 잡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작정했던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 역사가 시작됐죠. 그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즉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안고 있던 모든 갈증들과 갈등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일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하죠. 그죠? 그냥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섬기는 순종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저희 사람 변하지 않았네요. 좀 이쁜 옷을 입고 매력적인 예수쟁이로 사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 어떻게 이제 뭐랄까요? 국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16장 1절부터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주일이죠. 그때 아침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청년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거기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여인들은 이제 그 당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알렸지만 또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했지만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그 후에가 바로 그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이제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의 11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없지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될 사람들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천까지의 기록이죠. 19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부활 이후에 하신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고 20절에 가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 사이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끼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 교회의 지도자인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야단맞고 있습니다. 그죠? 자, 왜 예수님이 이들을 야단치고 있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달하는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 할 때 hardness of heart 그랬는데 바로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할 때 그 말.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지는 마음은 어떤 밭이라 했어요? 이렇게 딱딱한 밭이 아니라 잘 쟁기질해서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워져 있는 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이 딱딱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들어와도 받을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로 장벽을 딱 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마음이 강팍하다.
그것을 이제 완악하다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들은 11명은 어떤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강팍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11 제자에게 예수님은 15절에 어떤 사명을 주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시켜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힘든 그 일을 지금 믿음도 없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교의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막 세워지기도 전입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교하라 하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도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딸랑 11명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계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1명의 제자들은 오늘로 치면 전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딱 멈추고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고 전문 사역자로 들어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주님의 사명에 따라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죄 안 지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너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인데 너 안 믿으니까 나 안 믿으니까 너 죄인 취급하겠어. 그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인데 너 죄인이니까 나도 너를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때 너 죄인이지만 나는 너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는 너를 의인으로 바라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1명의 제자가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런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한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고 너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복음이 편만하게 부흥하는 나라들은 그와 아울러서 생활이 윤택해지는 복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나라가 둘 있죠. 대만과 일본. 대만과 일본은 가계 수만큼 우상이 많은데 대만과
일본만큼은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지 않음에도 잘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계 나라들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덴마크에는 우리가 중학교 아이들이 애프터스콜레 모델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폴케 호이스콜레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어른들이 가서 하는 학교라는 거예요. 뭐 일주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뭐 2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문명 사회 속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제3세계,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조금이나마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모금해 가지고 가서 풍차를 만들어 준다든지 우물을 파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봉사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만 학창 시절에 애프터스쿨에 가서 활동 중심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그들도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그들이 받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섬기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들어서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날 표적들이 있다라고 5가지 표적을 소개합니다. 그 5가지 표적 속에 3가지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용이하고 2가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용이한 것들은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말이죠. 그죠? 요즘은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죠? 문명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시장에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소통하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의료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말씀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뱀을 이렇게 들어도 되나? 아니면은 독약을 마셔도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다면 정말로 사도행전 28장입니까?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추우니까 불을 지피고 음식을 대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도 자기도 거들겠다고 나뭇가지를 풀섭을 불에 던지는데 풀섭 속에 숨어서 잠자던 독사가 뜨거워서 놀래 깨어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응? 풍랑 속에서는 운이 좋아서 살아났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이 이 사람을 지금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옆에서 언제 죽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물고 있던 그 뱀이 물리면
죽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뱀이나 독이라는 것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악이나 또 유혹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나 유혹이나 저주와 같은 것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앞에서 뭐라고 했죠? 19절과 20절 사이에는 몇 주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뭐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Lord working with him 그랬어요. with them 그랬어요. 그리고 and confirming the words with the signs of following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11 제자가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일하는 것과 함께 워킹했다. 함께 일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여기 17절 18절에서 말했던 그와 같은 기적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 11 제자가 하고 있는 사역을 컨펌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5가지 믿는 자들에 나타날 표적을 생각할 때 그 믿는 자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은 일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았다고 해서 기도한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귀신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속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스트럭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스트럭처를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뒤에 많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빗대어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일으키고 있는 기적은 제자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특히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한 영혼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확장시켜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위를 주셔야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들의 말과 삶에 권위를 주셔야 목자들에게 권위가 생기지 않겠어요? 관건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왕노릇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관건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한시라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엑스티켓은 그러면 나는 선교에 어떤 모양으로 동참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타 문화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명주 선교사님 일이지 그거는. 응?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목회자의 일이에요. 목회자의 11제자의 일이었잖아요. 11제자는 한 제자들이 다 교회의 담임 목사들입니다. 나중에 그 목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목사의 일. 그 목사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목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이 일에 있어서 이 선교라는 일은 힘이 붙이고 능력이 부족해도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도 마음을 딱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막 시작될 시점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배당도 빌려야지요. 전도도 하러 가야지요. 또 목장도 해야지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일이기는 분명하죠. 그러나 그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 사명을 부족함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내가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으로 져야 될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진정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희망이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희망이 있는 공동체의 멤버라면은 우리 인생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교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앞에서 working with them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워킹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선교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행동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져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는 걸 안 원하지요? 세상이 재밌으니까.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 천국 가는 것을 미루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옥상에서 떨어져서 천국 갈 필요는 없죠.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면서 좋은 거 많잖아요. 그죠? 또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만 또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해야 새 것이 어딨냐, 나 이제 주님 품 안에 가서 좀 쉬고 싶어. 그 마음이 진심이다는 이야기. 그냥 노인들이나 빨리 죽고 싶어 하는 그런 말 말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좀 편안하게 있고 싶다, 이 진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심인데 왜 그러면 네가 살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때문에 살고 있다.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는 진짜 떠나고 싶은데 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졌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과 함께 선교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기 어려우면 목장에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또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하잖아요. 또 혼자 개인의 골방에서 큐티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목장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선교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못 가요.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 못 먹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냥 옛날에는 영혼을 구원하라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은 구원하면 되는데, 지난주에는 지금은 뭐예요? 만민에게 다니면서 만민에게 우리가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그렇다고 누군가는 보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가면 물질이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물질이 간다고 마음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땅끝을 부탁하셨습니다. 11명밖에 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수억이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게 하시며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꿈에도 그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